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생각되어서 지난 10주간 동안 십계명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팔복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상고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아서 황두현 집사님께 특성을 부탁드렸습니다. 집사님 바리톤이신데 테너곡을 부탁을 드려서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영어로 The Sermon on the Mount인데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라는 뜻입니다. 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제 오셨으니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나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그 지상적인 능력을 고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장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에게는 실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질병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많은 랍비들처럼 또 너희들의 모든 병과 모든 이러한 고통은 다 죄 때문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려는가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병들고 가난에 찌들고 천대받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또한 압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자로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질고와 슬픔과 죄를 짊어지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문을 여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아 너희들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무병장수나 부귀영화 같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불행도 줍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몽땅 날려버렸다든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젊은 날에 야심만만한 그 모든 꿈이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든지 심지어 날씨만 조금만 나빠도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통속적인 복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 영어로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그 spiritual blessing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지상의 복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슬픔과 좌절과 실패의 눈물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구하지 않고 재물과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같은 그러한 통속적인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내용과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키워드는 크리스천 카운터컬처다. 카운터컬처. 산상수훈은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치 않고 규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면에 있는 이방인들을 흉내내서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20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 곧 열국 족속처럼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합니다. 물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보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고 모든 인간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이 기본적인 권리들을 창조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여긴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세상의 행복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쉽게 말해서 출세를 청탁하였을 때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십자가 좌우에 달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영어 성경 중에는 How happy are those people who are poor in spirit. How happy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그처럼 해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해피라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이다. 이러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1번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해방신학자나 민중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이 원래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심령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하모나이즈해서 조화시켜서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보다 더 명확하게 뜻을 밝혀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가난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아무래도 가난한 마음을 갖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부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갑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마음속에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마음속에 신앙적인 자기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self-righteousness. 나는 굉장히 우월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의 일종인 아람어였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어로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뜻을 가진 에비온이라는 이 단어는 4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파생된 의미로 힘이나 영향력이 없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짓밟히고 억압받는다는 뜻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비온이라는 단어의 발전사를 보면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힘이 없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짓밟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비온의 마지막 4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에비온은 이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고 짓밟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난하다는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자라는 거기에 각주 1번 써 있습니다. 1번을 내려가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겸비한 자라 이렇게 각주를 달아 나왔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현대말로 번역할 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으로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지만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으며 항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긍휼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옵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대신에 지옥을 약속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대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죄 많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 많은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이 막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이 죄인 세리를 보고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 의에 빠진 것이죠. 결국 그 사람도 바리새인과 똑같이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바리새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열심당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록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집안과 학벌과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나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고 자부했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과 허물을 경험한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힘써 일했지만 결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마음이 부자였다면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이 뭘 아는가? 어부도 아닌 사람이 뭘 아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죽도록 해봤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상하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제 일성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뜻과 계획과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자기의 뜻과 계획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신 마음인가를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어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하는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탐욕과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심과 탐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정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 같은 저희들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아버지 직분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도 우상과 같이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우상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됨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인을 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